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아주 빠르죠. 도시가 변화할 때는 특별히 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사장들을 계속 지납니다. 좀 큰 공사장들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사 중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지나는 이들이나 또 거기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영어 표지판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under constructio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인부가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떤 불편함을 좀 어려움을 끼쳐드린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사 중인 사진 또 공사 중인 그 안내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갈라디아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영혼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시인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 내면 세계 안에는 마치 새로운 길을 놓는 것처럼,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처럼,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여러 공사들이 우리 내면 안에 이루어집니다. 혹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이라든지 너무 거칠다든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일종의 공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행하는 일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불완전한 부분, 온전치 않은 부분들을 온전하게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공사 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보면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사람의 속임수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좀 자라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혹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끼리도 또 우리 주변의 어떤 가족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건 뭘 얘기하나요? 믿는 사람은 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좀 더 큰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소망, 바람,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또 그분의 어떤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죠.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스스로에게 좀 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 이번 사순절 동안에 혹 이런 질문 앞에 서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혼자도 대답하시고 또 그분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 건 맞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건 맞는데 아직도 나는 공사 중이에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대충 하는 분도 있고 철저히 하는 분도 있고 또 마음에 들게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종교인으로 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공사 중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의 율법서들 토라를 인용하면서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크게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에서 3장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루려고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영적으로 좀 더 깊이가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고 좀 증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공사 중인 그리스도인이야. 아직은 공사가 이 정도 된 것 같아. 지금 기초 공사 중이야. 지금 1층까지 왔어. 내가 원하는 것은 3층짜리 영혼의 집을 짓는 건데 지금 아직 1층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지어가는 영혼의 집이 보일 거야. 이런 정도의 인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하고 또 하나의 안내판을 단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난 널 믿는 사람으로 봤는데 믿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안내판을 하나 더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공격할 때에도 일단 먼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서 크게 죄송합니다. 저는 좀 우리가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공사를 계속해서 나가는 삶입니다. 공사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쳐드리지만 공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처음 돼서 복음을 듣고 어린 나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공사가 완성이 됐다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사 중 이렇게 쓰는 곳은 많은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서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요?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 지금까지 불편을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좀 거주해 보시면
모든 공사할 때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끝났습니다. 안내문이 있습니다. 공사 끝나는 것은 the end of construction 이렇게 쓰고요. 그 밑에가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라고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년간, 2년간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공사가 시작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죽는 날 아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중인 지금과 공사의 끝, 공사 마무리까지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라 하는 권면인데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앞에 밝히 보이거늘, 분명한 사실이거늘, 분명한 진리이거늘 왜 꾀임에 빠져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을 따라 살다가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아주 분명한 바울의 일정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에베소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안에 거주하신다. 거주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산다고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거할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공사가 잘 될 때도 있고 공사가 중단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잘못 지어져서 공사하다가 다시 지은 부분을 부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사의 시작과 공사의 끝 사이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좀 간섭하시도록, 즉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공사의 처음부터 공사의 끝 사이에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실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공사 가운데 이 공사가 잘 완공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아주 도전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지금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율법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냐? 바울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묻고 도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전체 6장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속히 떠나는 것, 다른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한 복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진짜 복음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진짜를 따라간 사람이 돼야죠. 어떻게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딱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던 다른 복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공사 처음부터 공사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또 할례는 이렇게 받고 또 먹는 것은 이렇게 먹고 레위기를 따르고, 즉 유대인의 종교적인 절기와 유대인의 종교적 규칙을 지키면 공사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울의 거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루스 사모처럼 공사가 끝나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때까지, 어떤 긴 사람은 70년, 80년, 짧은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시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바울은 삶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의 삶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는 성령 아래의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 성령으로 시작해서, 둘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셋째,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마무리하는 순간에 제가 안내판을 또 써드리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로 인해서 있던 여러 불편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단호하고 가혹한 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인사하고 떠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이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